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동계올림픽 중이죠.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동계올림픽을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종목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여자 컬링, 여러분들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여자 컬링 경기는 정말 특히 일본전하고 했었던 거, 오늘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본하고 했었던 거는 정말 영화로 찍어도 될 만큼 흥미진진하고 스릴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우리들은 선수들이 며칠 동안 경기하는 모습만 보게 되죠.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경기하는 것은 짧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들을 보면서 우리는 잘하라고 응원하고 잘한다고 박수를 칩니다만 그들이 그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나온 어떤 선수도 매일 반복되는 훈련이 없었다면 결코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했을 것이고 우승은 더욱더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컬링을 보면서 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왜 컬링 코치들은 다 서양이냐, 외국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 컬링의 코치들은 다 서양인이에요. 백인들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경기가 영국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고 오랫동안 즐기고 잘하는 사람들이 다 서양인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는 시작한 것이라서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그들에게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좋은 선수들에게는 좋은 코치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경기를 보면서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매우 훌륭한 코치가 있는데 어느 날 그가 나에게 와서 당신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선수로 만들어 주겠으니 나를 따르시오 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제가 갑자기 올림픽에 나가게 되고 금메달 딸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코치라고 하더라도 운동하지 않았던 저를 데려다가 올림픽에 출전시켜서 금메달 딸 수 있게 하는 건 아니죠. 금메달이라는 값진 열매를 따기 전에 먼저 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금메달을 딸 수 있는 훌륭한 선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력 있는 선수가 되어야지만 메달 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력 있는 선수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만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하면서 금메달 딸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선수로 만들어 가야 할 거라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코치가 있다 할지라도 금방 저를 금메달 딸 수 있게 하는 게 아니고 그 훌륭한 코치가 하는 일은 뭐냐면 제가 금메달을 딸 수 있을 만한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켜 주는 것이는 거죠. 그게 코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금메달 주는 게 아니고 내가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선수로 나를 훈련시켜 주는 거, 그게 코치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선 그 열매를 얻을 만한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선 좋은 스승을 만나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메달을 따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는 거예요. 빠른 사람은 5살, 어떤 사람은 그 전부터 그 운동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메달 따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 저것은 다 피와 땀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겠습니까?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이렇게 다 아나운서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메달이 값진 것이죠. 제가 한글 서예를 배웁니다. 일주일에 2번씩 가서 저 동사무소에 가서 붓글씨를 배우는데 처음에 한 10명 좀 넘는 사람들이 함께 시작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의 글씨가 거의 비슷해요. 왜냐면 내려긋기만 하고 뭐 이러니까 다 처음 붓글씨를 처음 만져보는 거니까 좀 다 거의 비슷해요. 근데 한 거의 1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 중에 똑같이 시작했던 사람들 중에 잘 쓰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저처럼 실력이 늘지 않는 사람들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게 어떤 신체적인 특징이 있어갖고 붓글씨를 잘 쓰는 뭐 신체적 조건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머리가 비상한가? 머리가 좋고 나쁨의 차이인가? 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저랑 같이 시작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 글을 참 잘, 이제 이쁘게 써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어떻게 이렇게 잘 쓰냐고. 그러면 제가 은근히 물었어요. 혹시 집에 가서 연습하냐고. 그러니까 집에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얼마나 많이 썼느냐가 잘하냐 못하냐의 결과라는 거죠. 저처럼 자주 수업 시간을 빼먹은 사람들은 잘 안 느는 것이고 집에서까지 연습을 한 사람은 많이 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붓글씨를 잘 쓰고 싶어서 서예 강좌에 등록을 했다고 해서 내가 붓글씨를 잘 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책을 샀다고 해서 그 책의 내용이 내게 되는 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느냐가 내 글씨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그 책을 얼마나 꼼꼼히 잘 읽었느냐가 그 책의 지식이 내 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책을 샀어요. 내가 이 성경책을 딱 샀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다니려니까 성경책을 딱 사죠. 그러면 마치 이제 내가 막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이 성경책을 그냥 집에다가 탁 놓기만 하고 이 성경책을 보지 않는다면 믿음이 좋아지지 않아요. 이 책을 100권 사도 우리 집에 이게 100권이 성경책 100권 있어도 내 믿음은 좋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책을 읽고 묵상해야지만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많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좋아지는 것입니다. 성경책의 권수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열매이든지 그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 노력이 충분히 채워졌을 때 비로소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죠.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걸 그냥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제가 늘 이야기하죠.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극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거죠. 지옥 같은 내 삶이 천국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조건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교회 다니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인가요? 믿음이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일까요? 믿음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내가 동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믿음은 순종의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순종이 우리를 결국 구원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구원이라는 금메달을 목표로 해요. 나는 금메달, 구원을 내가 얻고 싶다라는 목표를 한다면 믿음이란 것은
나를 운동선수로 등록시켜 주는 것이고, 순종은 나를 금메달 딸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선수로 나를 훈련시키는 게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훈련 없이 금메달을 딸 수 없는 것처럼 그 누구도 순종이 없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조차도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기에 믿음이 없는 자에게 있어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믿음을 갖는 것이죠. 반면에 선수가 되었어도 열심히 운동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금메달 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 해도, 내가 예수님 믿기로 했다고 해도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금메달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단지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래서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될 이 순종의 훈련을 하지 않거나 간과할 때가 많고, 심지어는 내가 무슨 훈련을 해야 돼? 내가 뭘 순종해야 돼? 조차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기에 결국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들은 것이 있어서 아는 것은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설교를 듣기 때문에 아는 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삶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예배도 난 못 드리고, 기도도 난 할 줄 모르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줄도 모르고, 나보고 하라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남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그냥 거의 섞여서 그냥 가는 것 같은데, 나 혼자 하려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그동안 들어서 아는 것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내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행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하나를 알아도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순종하면,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애썼다면 그것은 내 것이 되지만, 100가지를 알아도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자들과 똑같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고 하셨죠. 유대인이 생각하는 율법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는 율법을 행위 뭐 이렇게 갖고 믿음의 반대말 이렇게 생각해서 율법을 되게 나쁜 걸로만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 율법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너 예수님 믿는 사람 해서 우리 이마에 막 이렇게 도장이 찍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마에 도장이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는 거죠. 그들 머리 위에 뭐 동그란 띠 같은 게 생겨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는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 율법은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과거의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떠돌이가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땅을 잃어버렸잖아요. 이 이유가 뭐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강력하게 자기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싶고 자기네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으니까 그 열망이 크면 클수록 율법을 잘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에게서 율법은 그들이 꿈꾸는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라는 거죠.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겼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되게 비난을 많이 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율법을 지켜야 이 나라가 회복되는데 네가 율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은 아주 차가운 거고, 자기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나가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걸 잘 아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똑똑하다는 걸 알으니까 서기관들이 묻는 거죠. 그러면 율법 중에 최고가 뭡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은 결국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안다고 해서 율법은 결국은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안다고 해서 저절로 사랑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야, 하나님 사랑해, 뜨겁게 하나님 사랑해, 이러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 목숨을 다한다, 뜻을 다한다, 힘을 다한다 했을 때 느껴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먹을 것도 안 먹고 잠도 줄이고 쉬지도 않고 연애도 안 하고 영화도 안 보고 그냥 죽기 살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훈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감성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죽기 살기로 부단히 자신과 싸우는 훈련과 같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말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도 피 터지게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까?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 말의 속뜻은. 그럼 왜 우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마음이나 목숨이나 뜻이나 힘을 다해서 피 터지게 싸워야 할까요? 그게 29절 말씀에 있는 거죠. 그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라? 유일한 주시라. 하나님은 유일한 주라는 거죠. 유일하다는 건 뭡니까?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말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리의 사랑을 더 받을 존재는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과 동등하게 받을 만한 대상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진리로 믿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에게 마음과 목숨, 뜻, 힘을 다해서 사랑했던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고 내가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기 전까지 나의 그런 최고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유일한 자는 누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 목숨과 뜻, 마음, 힘, 이걸 온전히 다 해서 받아야 될 유일한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이 있다면 누구예요? 바로 나 자신이죠. 나 자신이죠.
이 세상은 나를 위해 돌아가는 것이고 나에게 유익이 될 때만 모든 것은 존재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관계도 마찬가지죠? 모든 관계가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여러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때만 그 관계는 선한 것이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악이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요즘 그렇잖아요. 그 자식이 나한테 무언가 도움이 되어야 그 자식과 내 관계는 선이 되는 건데 만약에 그 자식이 맨날 나한테 와갖고 부모한테 와갖고 돈만 달라고 그러고 맨날 뭐 괴롭히고 이러면 그것은 부모 자식 관계라 해도 선한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예요? 원수가 되는 거죠. 왼수가 되는 거예요. 왼수.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은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는 존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 존재해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만약 마음을 다 해가지고 사랑을 해야 되고 내 목숨을 다 할 때까지 사랑해야 되고 내가 있는 모든 힘을 다 짜내서 사랑을 해야 된다면 그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를 위할 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나를 위할 때만. 사실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유일한 주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모든 사랑을 받을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을 더 먼저 더 많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 세상의 모든 동물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동물들 보세요. 그들이 선택하는 것은 다 그 동물이 살기 위한 것들을 선택해 나가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나의 안전과 이익이 늘 선택의 우선이에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건 한편으로는 사람은 동물과 또 다르다는 거죠. 사람은 사랑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할 수도 있어요. 나의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나라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잖아요. 심지어는 모르는 사람, 내가 오늘 처음 본 사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지하철로 뛰어들기도 하잖아요. 그것이 또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죠. 하지만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이웃보다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기적인 나를 직시하고 나 포장하지 말고 제발 이기적인 나를 포장하려 들지 말고 정말 내가 너무 이기적이구나 라는 것을 직시 똑바로 쳐다보고 그런 나와 계속 싸울 때만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찬양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100번 한다고 해서 내게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기적인 나를 인정하고 그 이기적인 나와 싸울 때만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기적인 나의 본성과 싸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러려고 맨날 내가 애를 쓰고 싸운단 말이죠. 내가 손해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좀 괴로워도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막 그렇게 나 자신과 싸울 때 언젠가는 스스로에게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써야 되지? 그럴 때 그 대답은 첫째 되는 율법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찾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오늘도 우리는 나 자신과 싸우면서 하나님을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과 순종의 연결고리예요. 관계라는 거죠. 이렇게 믿음과 순종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 교회 들어왔다고 다 여러분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어도 못 받으면 끝이잖아요. 아무리 많은 걸 여러분이 주면 뭐합니까? 내가 그 받을 손이 없는데. 만약 하나님을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면 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나 자신을 죽이는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이라도 더 편하려고 사람들은 돈을 쓰는데, 애를 쓰는데, 내가 왜 그 힘든 일을 하겠습니까? 그냥 내가 살던 대로 나를 위해서 살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냐고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어떻게 지낼 거냐고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또 아는 것이 믿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100번 읽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또 그만큼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줄줄이 외운다고 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결국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부단한 나와의 싸움이라는 거죠. 싸워야 한다는 거죠.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그게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내 안에 죄와 싸우는 동안, 그 동안 힘들진 몰라도 나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고, 언제부턴가 그 싸움을 하지 않는다면, 야 우리 휴전, 그냥 좀 편하게 살아보자, 휴전하면 나는 그때부터 믿음 속에 있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누리는 평안은 아무 일도 없을 때의 평안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얻는 평안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평탄하고 아무 일도 없고 아무 고민도 없고 아무런 시름도 없는 게 그게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천국 갔을 때나 그렇게 되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는 늘 우리는 부단히 나 자신과 싸워야 하고 죄와 싸워야 하고 많은 유혹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니까 우리는 맨날 인상 쓰고 팍팍 그렇게 사냐? 아니라는 거죠. 힘든 싸움을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또 평을 누리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 감성적으로 해석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나 자신과의 부단한 싸움과 순종의 과정이 없이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동화책 이야기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